3월 8일 주일 예배를 임례송 부름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께서 왕위에 오르신다. 무서워 숨는 자 그 누구냐. 우리의 마음은 춤을 춘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정의의 오른팔 쳐드신다. 두려워 떠는 자 그 누구냐. 산천아 종목아 노래하라.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을씨구나 좋다. 지화자 좋네. 주께서 왕이시라.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0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양 영광과 구원의
여러분, 지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저는 어제 약품을 좀 구한다고 약국을 갔는데 약사 선생님이 보이질 않습니다. 잠시 어디 다녀가셨나 싶어서 자리에 대기에 상당한 시간을 보내어도 약사 선생님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참 이상하다. 문은 열려 있고 약사님은 왜 보이지 않냐 할까 이리저리 살펴보니까 메모지가 하나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신천지인입니다. 죄송합니다. 업무를 볼 수 없습니다. 그런 팻말이 붙여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약국에 약품을 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속이 상했습니다. 그런 일이 있다면 약국의 문을 닫고 바깥에 크게 안내문을 붙일 것이지 약국 문은 왜 열어놓고 이렇게 사람을 불러들이는 것인지 도대체 이해가 될 수 없었습니다. 얼마나 화가 나는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제가 보니까 꿈이었습니다. 제가 요즘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신천지로 인하여서 대구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무더기로 쏟아지고 있습니다. 교회도 근 3주째 영상 예배로 드리고 있고요. 그러면서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이 예배가 과연 참된 예배일까? 여러 가지 고민도 하고 있을 것입니다. 교계적으로도 이런 예배당 안에서 함께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것이 예배이냐라는 찬반 양론이 뜨겁게 지금 진행되고 있기도 합니다. 한국의 전쟁통에도 예배를 중단한 적이 없는데 한국 교회 정신 차려야 한다는 사람들과 아니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영상 예배도 가능하다 옹호하는 측으로 팽팽히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이 참된 예배인가 혼란스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로는 각자 일리가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예배는 중단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과 그러나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도 무난하다는 것은 나름대로 다 일리가 있어 보입니다. 그런 차제에 우리는 이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그리고 이전에 우리의 예배와 이 모든 것을 비교해 볼 때에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여기에 대한 바른 성경적 답변을 듣는 것도 매우 필요한 시점이라 여겨집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본문 중심으로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몇 가지로 정리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베푼 은혜에 감사하여 드려지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모이고 동일한 장소에서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 없이 드려지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4장입니다. 주께서 사마리아 수가성이라는 동네에 들어가서 우물가에서 사마리아 여인과 만나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대답을 하죠. 보아하니 당신은 유대인 남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마리아 여인인 나에게 어찌 물을 달라 하오? 이렇게 반문하니까 주께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물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하였을 것이요. 그러자 여인이 다시 이야기를 꺼냅니다. 당신은 보아하니 물기를 그릇도 없는데 어디서 생수를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자 주께서 재차 대답하십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 말을 듣자 여인이 그 물을 내게 주어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소서. 그리고 다시는 물길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그 물을 나에게 달라 합니다. 왜?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그 속에서 솟아나는 샘물이 된다고 하니까 그 여인이 그 물을 나에게 달라 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전혀 엉뚱한 대답을 하십니다. 너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입니다. 전혀 앞의 이야기와 상관없는 이 이야기를 전개시킵니다. 그러자 여인이 난 남편이 없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주께서 재차 그에게 응답합니다. 네 말이 옳다. 이전에 남편 5이 있었는데 그것도 지나갔고 지금 있는 사람도 너의 남편이 아니니 남편 없다는 말이 옳다. 주께서 이 여인의 실체와 이 여인의 마음, 살아가는 모든 것을 꿰뚫고 던진 메시지였습니다. 그러자 여인이 당신은 선지자로서이다 인정을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 하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마디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이 어떤 비범한 어떤 분인 줄 깨닫고 그리고 은혜를 입었든지 내가 예배하고자 하니 어디서 예배하면 좋겠습니까?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디서 예배하고 싶습니까? 라는 이 질문 속에는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예배하는 마음이 왜 생겼겠습니까? 주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겠죠.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겠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마리아인을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할 때에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당신은 보아하니 유대인 남자인 것 같아 보이는데 사마리아인인 나에게 왜 물을 달라 하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을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당시 남과 북이 나누어졌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멸망을 당하고 아시리아의 통혼 정책에 의하여서 피가 섞입니다. 여기서 출생한 후손들이 바로 사마리아인들이었고 이 사마리아인들은 혼합 종교에 빠지고 맙니다. 그리하여서 정통 율법의 말씀에 의지하여 환난을 겪고 믿음으로 이겼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사마리아인들을 개로 취급했습니다. 네, 신앙의 변질을 가지고 왔고 피가 섞였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일부러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가지 아니하고 그 땅으로 들어와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고 그에게 하나님의 귀한 진리를 전파해 주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이 감격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은혜에 보답으로 예배하고자 주님께 그렇게 질문한 것입니다.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어디서 제사 드려야 합니까? 이 질문을 던진 바로 그 의도는 받은 은혜에 대한 보답으로 예배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로 우리는 이 부분을 통하여 진정한 예배가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은혜에 대한 표현,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첫걸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에 명령과 규례와 율법에 의하여, 즉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예수님 부활 이후에 주일을 대치됐습니다마는 주일을 지키는 것이 단지 율법과 규례와 명령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감사히 드리는 것이 그 예배입니까? 진정한 예배는 율법과 규례와 명령을 넘어서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은혜를 생각하니 감사하여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이 감격하여 드려질 때에 그것이 온전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할 때마다 바로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온전하고 진정한 예배는 장소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그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본문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은혜를 받고 난 뒤에 우리는 이 산에서 예배하였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였는데 나는 어디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이것 또한 우리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 본문을 접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예루살렘 중심, 즉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제사가 진행이 되었는데 거기서 이탈하여 북쪽 이스라엘이 구성되다 보니까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제사하기가 어렵고 또 그렇게 북쪽 이스라엘인들이 남쪽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오다 보면은 그들의 정신이 또 희미해져서 유대로 넘어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북쪽 그리심산에 성전을 하나 마련하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여 북이스라엘은 그리심산에서 성전 제사, 즉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질문한 겁니다. 전통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의 제사가 이제 진행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이 생각을 한 이후에 북쪽 그리심산에서도 예배하게 되니까 혼돈이 온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인은 우리는 이 산, 즉 그리심산에서 이제껏 성전 제사를 드렸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전통 예배 장소로 섬기고 있지 않느냐? 그럼 나는 어디 가서 어떤 성전에 가서 예배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한 거죠. 그런데 주님은 내가 어느 장소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하지 말고 예배하는 자들이 참 예배할 때가 오는데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줍니다. 여인은 예배할 때에 장소의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질문을 했는데 주님은 어떤 장소에 가서 예배해야 합니까? 라고 질문하는 데 대하여 다른 답변을 하십니다. 여기서도 말고 저기서도 말고, 즉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배하는 자들의 마음 자세, 즉 영과 진리로, 이전의 번역으로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제껏 성전 제사가 너무 형식이나 장소에 얽매여 있어 마음이 없는 억지적인
그런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따라 지켜온 것에 불과하다면 진정한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되는가? 장소의 개념보다 먼저 우선해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은 예배자의 마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을 주님께서 예배의 진정성을 보여주십니다.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를 주께서 보여주신 것이죠. 즉 장소나 예배의 형식보다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은 예배자가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마음의 자세가 장소나 예배의 형식보다 우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참된 예배요 진정한 예배라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진정한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이제 총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는 예배하는 자들은 참된 예배,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베푼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장소와 예배 형식보다 우선해야 될 것이 예배자의 마음 자세입니다. 즉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해야 합니다.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예배이며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 목사님, 그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고 마음으로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면 어디에서 자기 멋대로 예배해도 됩니까? 이런 질문이 가능하겠죠. 여러분, 그러나 이런 은혜에 대한 감사 그리고 영과 진리 가운데 예배하되 할 수만 있다면 정해진 시간, 정해진 장소에서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십니다. 각자 자기 시간대로 각자 흩어져서 이걸 허용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에 대한 감격과 마음으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되 동일한 시간 동일한 장소에서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장소에서 온 교우들과 함께 예배하는 것을 하나님이 바라십니다. 하나님 이걸 기뻐하시기도 하십니다. 왜? 거기는 성도의 일치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그건 어떤 의미에서 각자 처소에서 흩어져서 예배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다 마을로 흩어져서 회당을 지어서 회당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그 성전이 회복될 때까지 기다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은밀한 의미에서의 흩어지는 예배 모임이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때에 기독교가 박해받을 때에 가족과 공동체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각자 성체를 하나씩 나누어 가져 토굴로 들어가서 홀로 예배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참된 예배였던 것입니다. 오늘 전염병으로 인하여서 함께 모이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역사적 명령에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서 생명의 위험이 오고 어려움이 올 때 각자 처소 속에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이는 예배의 중단이 아니라 장소의 변경일 뿐입니다. 오늘날 어떤 소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전쟁통에도 멈추지 않았던 예배를 어떻게 중단할 수 있느냐? 한국교회 정신 차려라 이렇게 외치는데 그건 오해입니다. 예배의 중단이 아니라 장소의 변경일 뿐입니다. 전 한일 장신대
총장이셨으며 예배학자인 정장복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 사태에 대하여서 각 가정에서 예배의 드림이 예배의 단절이 아니라 장소의 일시적 변경이다. 이렇게 예배학적으로 정의를 내려주었습니다. 즉 위급한 상황이 일어날 때에 일시적으로 가정에서 각각 예배 드리는 것도 예배 중단이 아니라 장소의 변경일 뿐이며 그것이 참된 예배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예배자의 정신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들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들을 꿈꾸고 기대해야 합니다. 왜? 이보다 더 복되고 귀한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시편 133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시편 133편도 성전에 오르며 불렀던 노래입니다. 우리가 성전이 파괴되어 다 흩어져 버려서, 그러나 이것이 하나 되어서 성전에 오르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니 너무 기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은 이 어려운 일들로 인하여 흩어져 예배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하는 날들을 꿈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흩어져 있던 함께 모여 예배하던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감격과 영과 진리, 즉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 참된 예배인 줄 알고 예배할 때마다 바로 이런 마음과 정신으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비록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하지 못하지만 또 각 가정에서 동일한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우리가 이 시간 2-3분 동안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무리 기도는 제가 하도록 합니다. 기도의 제목들은 여러분 자막을 보시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라지도록, 두 번째는 의료진과 관련 공무원들의 건강을 위해서요 기도하시고, 세 번째는 병으로 고난 중에 있는 우리 교우들 위해서, 마지막으로는 어려움 중에 있는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2-3분 동안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처소에서 합심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은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우리가 여호와께 허물이 많으며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누구 탓하기 전에 우리가 바로 서지 못했고 기도하지 못했던 것을 용납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 이 전염병이 사라져서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전염병 퇴치를 위하여 앞서 일하는 의료진들과 그리고 모든 관계자들에게 건강을 지켜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일들로 병과 경제적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교우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어디 있든지 성령 하나님께서 저들을 보살펴 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루하루 버텨내기가 너무나 힘들어 부도가 나고 도산당하여 어려운 지경에 있는 저들을 붙잡아 주시고 이 환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도록 주여 간섭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명할 기름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그 신동은 많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인을 지소서.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각 가정에서 한번 손을 한번 흔들어 보시죠. 네, 평안하시죠. 예, 믿음으로 오늘의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 나갔으면 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줄 압니다. 기도하며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 나가길 원합니다. 공적 예배 모임은 3월 14일까지 계속 모임을 갖지 않습니다. 그 이후의 일정은 당회가 매주 모여 협의 후에 또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역 지도자는 구역의 가족들을 잘 돌아보시고 또 교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들 중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구역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로 연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각자 자리에서 경건과 절제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혹 마스크가 필요하신 분들은 교회로 연락해 주시면은 우리 교직원들이 직접 공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건사회에서는 릴레이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함께 동참하셔서 계속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협력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당례 장로님들도 매일 순번을 정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릴레이 기도회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이 일에도 일반 교우들도 동참하면 좋겠습니다. 새벽이든 낮이든 저녁이든 본당에 들어오셔서 지금의 이 어려운 난국들이 빨리 이겨나갈 수 있도록 릴레이 기도회에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교우 동정입니다. 정막래 집사님은 서울에서 항암 치료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배진희 집사님은 허리 수술 이후에 입원 치료 중에 있고요. 허창학 명예 집사님도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특히 김대원 장로님 어머니께서는 매우 위독한 상태에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각 가정에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찬호 찬양대에서 봉사했던 우리 청년 선생님은 취업차 평택으로 이주하게 되었고요. 최찬주 집사님, 건숙기 권사님 가정에서는 살균 소독제를 헌물해 주셨습니다. 고맙고 감사하며 또 다음 주에도 이렇게 건강하게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좋은 일이 있으리라 송령 부르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예수님을 구주라 부르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성령님의 인도를 구하는 자는 좋은 일이 있으리라 많이 있으리라.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항상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이 은혜에 대한 감격과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모든 권속들과 각 초소에서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과 어려진들과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